샬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 또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3월의 마지막 날, 또 밤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매일매일 또 매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교재 137페이지를 펼쳐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412장을 먼저 들으신 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흘려나니 하늘 목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본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잠시 동안 했습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고, 또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요동을 치고 또 많은 풍랑이 불어닥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이 모든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걸 잔잔케 하시는 이는 바로 당신 주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파도, 또 풍랑 끊임없이 세차게 불어 닥쳐오고 있지만, 또 밀려오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3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 귀환과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4장의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의 삽입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에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온 땅이 평안해지며 자연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음부에 내려간 바벨론 왕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이 멸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거대한 제국, 거대한 나라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결국은 멸망을 맞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세 가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 모든 두 나라의 심판이 우연히 또 저절로 또 어떤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국가의 잘못된 어떤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바로 13장 그리고 14장 이 내용이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그 주도권은 우리 사람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어떤 정치인 또 정치 집단 또 어떤 국가에 있지 않냐고,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고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어떤 주권자로서 주도적으로 지금도 그의 일을 행하시고 있고, 뿐만 아니고 개인이든 또 가족이든 또 어떤 사회든 또 민족과 국가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멸망을 맞게 되는, 또 어떤 삶의 큰 낭패를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심판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꼭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어떤 몽둥이로 또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25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이 두 나라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주 원인이 뭐냐 할 때에 바로 그들의 이 교만과 오만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 중에 이 긍휼이라는 말과 그리고 다시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든 그것은 뭐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뭐 사업장이든 또 민족이든 어떤 그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어떤 죄의 유혹 또 어떤 그 강력한 그 무엇에 의해서 사람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그러한 갈등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무지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노 중에라도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나서 얻은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로서의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할 때는 어찌 보면 형의 뒷다리를 잡은 그러한 모습의 어떤 이름을 상징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승리자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야곱으로서의 그 연약하고 그리고 어떤 부족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서 다시 택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이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실패했고 완전히 죽은 그런 자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택하여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 내용들을 14장 1절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 속에서, 나의 연약한 속에서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이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슬픔과 그리고 곤고함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고역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앞잡은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다양한 내 어떤 노후 대책, 또 어떤 삶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모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내 삶을 지켜주고 나에게 어떤 안식을 주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이처럼 너희들을 그 슬픔과 곤고와 그리고 수고하는 고역에서 노임받게 하고 참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반드시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짜의 귤을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안식,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평안, 이것이 내 힘에 의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의 요소, 나를 공고하게 했던 것들, 나를 수고하게 하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걸 제하여 주시고 그것을 없애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안식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압제하던 자, 그리고 강포한 성, 그 바벨론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다 패하여진 것은, 그리고 그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의 귀,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의 강력한 그 힘과 권세가 다 꺾임을 당하고 패망하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슨 노래라? 이 노래를 다시 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다시 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꺾으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짜의 규, 하자면 그 왕의 왕권이죠. 그것들을, 권세를 다 꺾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수단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을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케 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 모든 일들도 보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또 미리암의 노래, 모든 노래 가운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만 오직 경배와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오늘 내게 이 힘겨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내 안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오늘도 안식이 주어진 것은 모든 위험한 것들, 모든 그 내게 있는 그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진정한 평안함 그리고 안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노래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절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패망을 하고 멸망을 하여 음부에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바벨론이 스올에 떨어질 때에 그 많은 다른 이미 멸망을 하여 스올에 떨어진 자들이 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향한 조롱 섞인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 있고 저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 같은 그런 바벨론 성이었는데 이처럼 다 무너져서 연약한 존재가 되어 우리와 같은 스올에, 여러분 스올이 뭡니까? 바로 무덤입니다. 죽은 자가 있는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보통 우리가 스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너희들도 그 너희들의 그 강력한 그런 힘, 너희의 그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이처럼 스올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네 비파 소리까지도 그토록 너희가 춤을 추며 희희락락하면서 그 쾌락을 즐기면서 비파를 켜면서 그 소리를 즐겼는데 그 소리마저도 다 이처럼 스올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다시면 네 아래에는 그 구더기가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이 제국이, 그 왕이 이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죄의 대가로 아주 비참한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그러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구더기, 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이 바벨론 제국처럼, 바벨론 왕처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하고 참혹할 정도의 큰 고통의 그런 형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도 1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부불 3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3대를 가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화려함이 다하고 권세가 쇠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론 왕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천하를 억압하고 극도의 영광을 누린 그도 한낱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모든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쇠락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매우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물질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잠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나면 우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잠시 받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불의한 삶,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생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날 되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